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칼빈주의와 로마 가톨릭 5탄 준비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만 나오는 교황들의 모순이라는 제목이고요. 또 한 번 강조해드립니다. 칼빈주의, 한복무원 영원한 구원, 튤립 교리. 그 교리가, 그 구원론이, 잘못된 구원론이 5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요즘 집중적으로 그런 그릇된 구원론,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아. 선택받았어. 이 구원론은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칼빈이 어거스틴에게서 가져왔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모든 음료와 가정것들의 어미인 로마 카톨릭을 만든 장본인이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세운, 뼈대를 세운 그런 어거스틴에게서 칼빈이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구원론은 바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다.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칼빈의 구원론을 이루는 로마 가톨릭,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탄입니다. 고해성사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구하고 인간이 자기에게 고백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교리. 로마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정직하게 살펴본 후에 고백하지 않은 모든 중대한 죄들을 기억나는 대로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1493항입니다.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은 고해성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1456항. 이것은 고해성사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사제에게 죄들을 폭로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1424항입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고해성사, 다들 아시는 거니까. 사제라는 사람에게 죄를 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즉,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사제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픈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18절부터 좀 보십시오. 18절.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뭐 이런 특별한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누가 죄를 사해 줍니까?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저가 위기에 죄를 사는가? 건방지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냐? 건방지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지붕을 뚫고 온 사람들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그냥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쉽겠냐? 둘 중에 뭐가 쉽겠냐? 그냥 다 나았으면 침상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다. 근데 왜 내가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했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너희들이 바라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죄는 오직 예수님만 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을
누가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인간 나무라니가 쓰고 있습니다. 사제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이거 실화인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접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접대하는 그 사장이 로마 가톨릭 신자여서 그, 그 교회 신부랑 같이 접대를 했었답니다. 롬을 가서. 근데요, 야, 신부가 그렇게 노는 거 처음 봤답니다. 그 사장님이 그 신도죠, 일본. 신도랑 같이 노는데, 막 접대하고 이러는데, 그 사진 넥타이를 머리 이렇게 묶고, 이 신부가 담배를 딱 꼬나물고, 한 손에는 그 독한 위스키를 막 이렇게 막 카락카락 이렇게 부어 마시면서 뽕짝을 불러 제끼는데, 야, 자기가 봐도 그 제 친구가 그걸 봐도 그걸 보니까요. 야, 굉장히 그 친구가 이 영업 쪽이라서 접대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술 상무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접대라는 접대를 다 해봤는데, 야, 그렇게 신부가 그렇게 노는 걸 보고는요. 되게 많이 놀아본 솜씨랍니다. 그게 자기가 보기에도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꼴보기. 일부 신부만 그래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술 많이 마시는 거 아시죠? 술은 죄가 아니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 근데 분명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나옵니다. 지들이 범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사제들 꼴초인 거 아시죠? 담배 겁나 많이 핍니다. 근데 성경에 누가 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양심이 어, 그 도전을 받으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그를 실족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담배 안 피는 사람들 화장실에서 들어갔는데 누가 담배를 피고 나왔어요. 공동 화장실에서. 막 죽죠. 막 가리고 막 냄새 나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거룩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 신부들은 다 너무나 자유롭게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을 사해주는 권한이 있다고요? 이게 참 고해성사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말하면 배 아프죠. 저 사제들이 면제권인데 사제들이 면제권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교회로부터 그 권위를 허락받답니다. 교회의 권위로부터 죄들을 용서할 허락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 1495항인데요. 누구에게 권위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줬답니다. 그 교회는 어디예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교회가 무엇이 간대? 로마 가톨릭 니까식들이 무엇이 간대? 죄를 용서하는 허락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니네가 뭔데 로마 가톨릭? 무슨 권한으로? 참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이 교부란 말도 이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죠. 이게 완전 이교도적인 건데 교부들은 이 성서를 구원의 두 번째 강령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구원받으려면 이 친구들은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7개의 성사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1446항 교회의 명령에 따르면 분별력을 갖게 된 이후 신실한 성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중한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속박에 묶여 있다. 1457항 자기들도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속박이다. 그게 눈이 한번 가려지면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1년에 한 번 중한 제도를 사제들이 와서 고해성사하면 죄가 다 용서받아서 천국 갑니까? 로마 가톨릭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럴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로마 가톨릭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성도들, 그들도 문제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시면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놀아나고 계십니까? 안타깝습니다. 대사인데요, 면제. 이게 뭐냐면 대사란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고백하여 그 죄가 당연히 받을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다음 그 죄에 대한 잔벌, 연옥인데요. 연옥의 전부나 일부를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로 면제하여 주는 은사이다. 고해 성사를 통해 죄는 사해졌지만 그 벌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거를 누가 없앨 수 있냐? 교회가 그 죄를 모두 다 없앨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25년에 한 번씩 성년을 선포하고 특별히 대사의 은혜를 베풀면요. 그러면 그 로마 가톨릭 사람들 중에 중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면을 받습니다. 왜 대통령이 사면권 갖고 있죠? 교황이 25년마다 그 사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에서 지옥으로부터 형벌받게 될 그런 죄인들을 사해주는 모든 죄를 싹 다 없애주는 이게 대사입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대사란 로마 가톨릭 교리문답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사란 하나님 앞에서 잠정적인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다. 성도들은 교회가 정한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이 교회는 구속을 베푸는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1471랑 여기 잘 보세요. 이 교회는 구속을 베푸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이 구속을 베푸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줬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속을 베푸는 권위가 그 교회에 있다. 그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참, 진짜 천벌 받을 겁니다. 로마 가톨릭 진짜 천벌 받을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한 형벌을 불모서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빨간 거짓말로 수십억 명의 인구들을 그 귀중한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사냥하고 더 웃긴 거는요. 정화된 상태에서 죽은 신실한 자들도 성도들과 동일한 교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을 위해 대사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일시적인 형벌이 용서될 수 있다. 죽은 자들도요. 그래서 정화되지 연옥 있는 사람들도 대사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받아 천국에 간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 자선, 대사, 참회 행위를 하기를 명한다. 죽은 사람들과 교통하는 저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이교도고요. 음, 성경에 죽은 자와 교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엄벌을 진짜 엄벌을 명하신 게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행위, 귀신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고 남은 영혼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이 오늘의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성경 해석의 절대 기준이 교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문답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순전하고도 유일하게 교회의 판결에 맡겨져 왔다. 즉 교황과 교통이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제 100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언제 교황에게 주어졌습니까? 언제 주교들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순전하고도 유일하게 교회의 판결에 맡겨져 왔다. 어디 나옵니까? 성경 어디 나옵니까? 교황 무류성이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교황이 무오류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게 지금 위키백과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교황 무류성은 교황이 전 기독교의 우두머리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자에서 장엄하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성령의 특권으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교리이다. 베드로에게 한 예수의 약속 덕분에 교황이 그의 최고 권위에 호소할 때 처음 사도 교회에 주어지고 성경과 전통에 전해지는 교리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으로도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류성 교리는 1869년부터 1870년까지 열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리적으로 정의되었다. 이 사상 자체는 교회가 지니는 4가지 불가류권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며 일부는 이 교리가 중세 신학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하였고 반종교개혁 시기 당시 다수 의견이었다. 무류성의 원칙은 가톨릭 교리의 초속 중 하나에 의존한다.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결정하는 통치 대리인으로서 그의 권위에 달려있다. 가톨릭 교회는 무류성이 로마에서 그의 주교 권한의 자리에서 보편적 교회의 목사이자 스승으로서 말하고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자격으로 교황이 발표한 신앙 또는 도덕의 교리임을 밝힌다. 1870년 7월 18일 바티칸에서 비오 9세에 의해 천명되었다. 1854년에 임파빌리스 데오스에 의해 선언된 무염시태 교리, 교황 무류성 이후 교황 비오 12세가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정의함으로써 교황 무류성이 선언되었다. 자, 어처구니 없는 교황들인데요. 교황이 지금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교황 스테파노 6세가 교황 포로모스수라고 이 재판이 되게 유명합니다. 교황 포로모스수가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이 교황 스테파노 6세가 교황 포로모스수를 대역죄인이다 해서 재판을 한 얘긴데요. 그 재판이 굉장히 참혹한 일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교황 포로모스수가 죽었거든요. 8개월 전에 죽었어요. 근데 죽고 이제 넘겨받은 거죠. 교황 스테파노 6세가. 근데 죽었는데 이 8개월 전에 죽었으니까 막 다 썩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파가지고 교황 옷을 딱 입히고 교황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스테파노 6세가 교황 자리에 앉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앉게 합니다. 그 뼈다귀에 시체에다가 옷을 입히고 다 썩어 빠진 해골에다가 그리고는 교황 스테파노 6세가 그 교황 포르모수스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너는 죄가 있어 이 나쁜 놈. 물론 교황 스테파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답을 하라 합니다. 답을 못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러면 답을 못하니까 모두 너의 죄는 네가 인정한 걸로 알겠어. 뭐 쉬워하는 것도 아니고 미친 정신병자 완전히 정신병자 수준이죠 이건. 그리고는 그 시체를 이제 거리에 내동정이 친 다음에 마차 뒤에 매달아서 로마의 길거리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티베르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스테파노의 두 번째 계승자인 그 교황이 또 그 카톨릭 백과사전이 나오는데 그 프로모수스의 시체를 또 강에서 건져내서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큰 영광을 드리면서 재매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테파노 6세가 한 법정의 판결을 파기시키고 호로모소스가 내린 모든 명령들이 유효하다 라고 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스테파노 6세가 잘못한 거다. 이게 무슨 이거 뭐 교황판 사랑과 전쟁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래놓고는 오류가 없답니다. 교황 비질리오는요, 특정의 서적들을 정죄한 후에 그 정죄를 철회하고 후에 다시 동서적을 또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죄를 또 취소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이 있는데 이 A라는 책을 교황 비질리오는 야 그거는 나쁜 거야. 딱 정죄합니다. 얼마 있다가 그걸 철회합니다. 아 나쁜 게 아니었다. 그러다 또 얼마 있다가 그 서적을 또 야 그거 나쁜 거야.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그걸 취소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 그거 나쁜 거야. 정죄합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계속 반복하는 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교황. 교황 에우제니오 3세. 그는 그 결투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그 결투, 그러니까 교황 에우제니오 3세가 결투를 승인했잖아요. 인정한 거거든요. 야, 서로 이렇게 안 맞으면 결투로 시시비비를 가려 그걸 승인한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나온 교황 율리오 2세 아니야 결투는 하면 안 돼. 금지시켰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교황 하드리아노 2세는요. 비종교 의식 결혼이 유효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요. 후에 교황 비오 7세는 그거는 무효하다. 비종교 의식 결혼은 무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 애니 에우제니오 4세는요. 그 아크의 요한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을 마녀라는 그때 마녀 재판이 유행했잖아요. 마녀라는 이유로 불태워버리라고 선고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불태워버려서 죽였습니다. 아크의 요한을. 나중에 교황 베네딕토 4세는 1919년 아크의 그 요한을 성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똑같은 교황인데 에우제니오 4세는 어떤 여자를 마녀라고 정죄해서 불태워 죽이고 나중에 나온 교황 베네딕토 4세는 그 여자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누가 맞는 겁니까? 이래도 교황이 안 틀립니까? 교황이 오류가 없어요? 교황들의 행태를 제가 다음 주에 교황들이 간음부터 살인, 술 취함, 매점매서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저지른 그 악행들을 다음 주에 제가 다뤄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교황들을 무료하다. 교황이 모든 성경 해석의 아버지다. 교황만이 성경 해석의 절대적인 권위자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 그들이 과연 정말 신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진짜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그 원흉이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에서 가져온 튤립 고리를 칼빈이 끄집어내서 그걸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성도의 견인 영원한 그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원론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구원론으로서 깊게 자리매김해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되겠다. 부디 들을 기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헛웃음이 나오고 좀 한심하다는 한숨이 나오는 로마 가톨릭 교황들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리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좀이 더 잘 연구하고 잘 파헤쳐서 바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특히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혹 이 설교를 통해 본인이 어디 위치에 지금 있는지 속히 그 사단의 자리에서 떨치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